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너무 유명해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개 있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몸을 입으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뭐 지금 같으면 여성분들 계수 안 했다간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남자만 센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10,000명, 그죠? 많게는 뭐 2만 명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5,000명의 사람, 뭐 10,000명, 20,000명 다 필요 없고 성경에 있는 숫자만 5,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뭐 초현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요, 5,000명 먹이는 일 쉬운 일 아니죠. 뭐 돈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뭐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신학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작은 손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감추어 주었던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네,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말 좀 잘하는 사람, 사업가들 몇 사람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잘 긁어내요. 쫙쫙 빼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말만 좀 잘하면 돼요. 말만 좀 잘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거짓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있었던 일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것저것 덧붙여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 쇠하였느냐,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천지를 창조한 날로부터 성경의 역사만으로만 이야기할 때 6000년의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하거나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세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막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날도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 떴다 하는 소문 나니까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앞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또 병들고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기도한다고 그게 뭐 되겠어?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일단 기도해보세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잘못된 기도를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잠잘 곳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벳세다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잠을 잘 곳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디서요?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일단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5,000명이 먹으려면 이 정도 돈은 들어야죠. 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날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5,000명이 먹어야 돼요. 5,000명이.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는 그 돈 없다는 얘기예요.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을 막 찔러서 돈을 마련했다고 가정해도 그곳은 광야입니다. 음식을 어디서 구해요? 마을까지 가가지고 음식을 구한다 하더라도 5,000명분 식사를 어떻게 주문을 합니까? 그날 5,000명분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하여튼 막 수소문 해가지고 5,000명분 구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배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들만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음식을 만들어서 배송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부족하죠. 시간은 많이 걸리죠. 사람들은 많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얘기를 빌립이 되게 고상한 척 함축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잽싸게 나가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예수님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이거밖에 없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논리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 맞게 되면은 기도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수식어를 안 쓰시는 거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리는 겁니다. 답답한 중에, 고난 중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탄식으로 우리가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탄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놨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참 이럴 때 보면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만 골라내요. 그것만 찾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예리한 시선으로 불가능한 방법만 쏙쏙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안 된다, 진짜 안 되겠구나. 그 정도 열정과 그 정도 관찰력이면요, 그 안 되는 수많은 조건들 중에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을 법도 한데 우리는 놀랍게도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 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향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 더 넓은 곳에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나 안 돼요. 말주변도 없고, 모세처럼 말주변도 없고, 걱정돼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전도를 안 하면 막 입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또 드러나기도 하고. 주님이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다면 그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손에 들린 그 음식은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이 음식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다 먹었어요.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마 제자들 몫으로 남겨두신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퍼다 날랐는데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전에 먹던 것보다, 아니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는 포도주라고 포도주로 변해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어 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돌아요.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묵상을 계속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참 다양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들립니다.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이 감동이 오면 뭐 새 것이 되었던 헌 것이 되었던 물질이 많았건 적었던 내가 빚이 많고 없고 이런 모든 상황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원하실 때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게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순종을 해야지. 한 10분만 지나면요, 이 마음이 벌써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난 어떡하지? 걱정, 투성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이 찾으실 때는요, 얼른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고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걸 놓으면은 편안해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배고픈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다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 또 하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돈은 없고 사람들에게서 겨우 찾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만 늘어놓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진짜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주님이 빠졌습니다.
우리 안 되는 조건들을 쫙 늘어놓잖아요. 그 내 생각으로, 내가 계산했을 때,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현실적인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을 빠뜨려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에 이제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교구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깨닫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의 종이 됐지만, 정말 주의 종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육성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딱 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 정말 이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한다. 그 음성이 이 가슴 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요, 그때까지 막 채증 걸린 것처럼 답답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음성 들었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성만 들었는데 이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직 해결도 안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요. 모자란 것 같아요. 부족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가진 연약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값지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요, 체면, 유교적인 그 흐름에 있다 보니까 이 체면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오면은 자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도 상다리 부러져라 그냥 차려놓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차린 게 없어서. 부러지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너무 체면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체면 문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학교에서도 아이들 학기 끝나고 졸업하면 땡큐 카드 쓸 때도 그냥 카드 하나만 써도 되고, 마음 표시한다고 하는 것도 기프트 카드 이렇게 한 20불짜리 25불짜리 이렇게 주고 끝나고. 한국 같아서 봐요, 봉투에다가 그냥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마치 편지인 양 이렇게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갖다 드리잖아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는데 너무 체면을 차려요. 앞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미국이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너무 경박하지 않게 우리의 속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오픈하는 겁니다. 내가 오픈 안 해도요,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뭘 숨기겠다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모셔드리는가. 다시 1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원문을 보면은요, 너희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너희, 말씀을 듣는 너희, 바로 여기 있는 지금 제자들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좀 적용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적용은요 항상 나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말씀 적용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적용.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말씀이 어느 날 들려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어떤 그 말씀이 강하게 꽉 와가지고 닿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면은요, 그 사람 꼭 졸고 있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나한테 크게 들렸겠어요? 나 들으라고, 나한테 적용하라고. 그 사람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들으라고 주는 말이야.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은 나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할 사명.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구제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은 주님의 빛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 모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더라도 헌신하는 성도가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값지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이 뻔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과가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눈 감고 있어도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과가 기대보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걸 우리가 하나님대로 크게 해달라 작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과정 중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먹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고 순종했을 때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그 제자들이 별난 제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들이 이렇게 와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꿔놓고 이거 주시면 내가 선교 헌금하고,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이거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은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일들 제발 좀 이단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상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가정과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일하다가 들림을 받는 거고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는 거지, 저 산속에 모초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울타리 쳐놓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앞에서 나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입이 둔한 모세에게 대언자 아론을 주님이 붙여주셨고, 능력이 없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거든요. 나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라한 것은 화려하게 바꿔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은, 모자란 것은 주님이 채워서 완벽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